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거기 6절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와요. 오늘날까지 참 이 복음 붙들고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중에 선지국가를 위해서 예배한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참으로 이제는 웃을 날이 온다. 웃을 날이 온다. 오늘 우리 이 본문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또 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7 눈이 가득해서 앞으로 뒤로 눈이 가득해서 온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80억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용서할 자 용서해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 해결치 않으면 절대로 1000배 만배 벌을 내려서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 참으로 제약을 먹고 마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는 심령으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근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과 그 2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 완전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하고 십자가의 법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 사람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고 우리 사람의 정하신 시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도 못할 수가 있고 고의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 역사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제 400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나온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지만은 한 30여 년 동안은 그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호강했을 거예요. 환영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430년이 차갈 때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창세기 15장의 그 정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받을 준비하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출애굽 인도자 모세도 몰랐잖아요. 모세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도록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부르짖도록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나게 해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기르기 위해서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수업을 받게 하고 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참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 가지고 그 광야에서 양새끼 치는 그런 왕자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런데 그게 다 지어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영적 인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착착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정한 때에 모세를 나게 하시죠.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받게 하시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또 양치는 목자로서 살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주목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헬기대로 살지 맙시다. 헬기대로 살면은 도망자 신세 쫓겨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다 얼마나 왕궁 생활이 그리웠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참 숭배받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신세가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그 추락한 자기의 모습을 놓고 하기에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의 그 자리를 버리고 참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모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 어쨌든
실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모세야 불러서 가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 그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달란트 머나의 비유 말씀대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왜 큰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실고 왜 능력이 안 올고 하면서 능력 받지도 못하면서 큰일 하려고 덤비지 말고 능력 안 주신다고 또 이제 억울하고 원통해 하지도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한번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큼 잘 멋지게 한번 해버려 보자고요. 그러면 절로 더 큰 일 하게 하시고 더 큰 일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딱 임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 그날 올 줄 믿고 이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역사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갖지 말고 딱 이제 징조를 보고 어느 때다 그것만 알고 열심으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때에 대해서 또 너무 무심해도 안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거든요. 반드시 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연월일신 때를 가지고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고 그러한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할 때에 그것이 인간 종말 기독교의 종말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이 그리고 육적 예루살렘 종말인과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조로 자 거기 이제 34절까지 말씀 징조를 쫙 말씀하시고 나서 35절에서 이제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이제 성천하실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새 시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회복 새 시대가 그리 기다려집니까? 그리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더 기다려야죠. 아이고 새 시대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그럼 그때 내가 온다. 그러고 올려 가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싹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때와 기한은 연월일시는 모르지만은 또 징조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근거하시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출애굽 역사도 400년,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역사도 70년,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대에 간 이제 그 유다 민족들에게 다니엘 선지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서를 열심히 읽다가 그래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해방받고 돌아왔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니까는요. 지금 우리 동방 역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복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할 일 부지런히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라 하지만은 징조를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서 1장에 천혜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철새들도 철을 알아가지고 때에 따라 저 남극으로 북극으로 오고 가고 하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도다. 때를 모르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이 3시대를 딱 말씀해 놓고 메시아의 시대,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 33년 생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1절로 4절, 그 다음에 5절로 8절은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은혜 시대, 사도들이 예수 천당 중생천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오늘날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42장 이사야 49절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아의 역사, 사도들의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시대 메시아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심판날의 역사, 이것이 3시대에 하는 기독교의 3시대, 예수님 오시고부터 3시대예요. 구약시대 아니고 예수님 오시고부터 재림까지 3시대. 그런데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에 속인이 누구냐, 기머리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종들이 속인 기머리가 아니냐 그랬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종이라고 길러서 양무리를 맡겨놨는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따라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는 말씀대로 시대적인 역사를 따라서 이제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종으로, 이러한 사명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사도들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예수 천당 천국 복음만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 재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속행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누가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 기머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소경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이라도 소경 기머거리. 그래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사야 42장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8절까지는 이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는 9절 이하 새 일을 고하고 새 노래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또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애굽에 400년, 바빌론 포로 70년 정한 때에 어김없이 딱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출애굽 역사보다도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보다도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 종말에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6000년 에덴 회복, 이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무지하고 오히려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가야바와 안나서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역사,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만 붙들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등한히 여기고 대적하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살전 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전 2장 15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자자손손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회가 있어요. 앞으로도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가 되는 자들을 내가 몇 사람을 너희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지극히 작은 능력을 줬지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큰 세력을 가지고
새로 나온 기독교 예수교를 대적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큰 세력 교권을 가지고 이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밀어 버리려고 하는 이 세일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참, 유대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사야 8장처럼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한 때를 모르고 함부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려 행한 자들에게 받을 합니다. 다음 5절로 8절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뭐 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웃음꽃이 피었습니까? 아들 낳고 나서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무슨 아들? 계시록 12장 5절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거기다가 계시록 12장 5절 그 아들, 우리도 지금은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사라와 아브라함 같이 사라와 아브라함보다 1000배 만배 더 기뻐 더 춤추고 노래하며 웃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라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해상 고통을 당하다가 그 아들 낳기도 힘든데 그 해상 고통도 힘든데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또 무슨 참소가 있습니까? 용이 시뻘겋게 약이 올라가지고 이 아들 낳으면은 삼키려고 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용, 마귀, 사단이 이 여자가 아들 낳기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후삼년, 그 용이 아들 낳으면 전삼년반 들어가는 기거든요. 그러고부터 전삼년반 후삼년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 후삼년반 하고 75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때 가면은 푸득불 이 용, 마귀, 사단이 콱 결박을 당해가지고 1000년 동안 콱 옥에 가둬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 마귀, 사단도 이제 알고 자기가 망할 때를 알고 이 죽기 살기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딱 말씀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시련 끝에 이제 승리가 있다. 승리가 온다. 웃을 일이 온다. 그렇게 무장된 사람은 어떤 환난 풍랑이 일어와도 잠잠히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근심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심으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언약을 세우셨지만은 이 일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을 통해서 이것이 또 한 번 확정을 하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습니까? 손님 대접할 때, 자, 손님 대접할 때 진짜 여러분 손님 대접해가지고 복 받자고요. 인색하게 굴지 말고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영원한 상으로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잠언 11장이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막 흩어서 구제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막 내보내면은 부하게 된다는 그 말씀 이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참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자기 집에 모시다가 사라가 뜬금없이 길 가는 사람 모시다가 빨리 요리하시가 잘 대접하시오. 그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싸움 박질이 일어났을 거예요. 전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런데 한마디 원망 불편한 게 없어요. 본문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속히 가서 양떼 중에 좋은 것으로 하인들에게 주어서 대접했다. 손님 대접하기 좋아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 같이 아들 낳는 복 받습니다. 아들 낳는 복 받아요. 예. 먹다 남은 찌꺼리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참 얼마나 그 8절에서 거기 7절에서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오늘 우리 세일교회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통일, 세계 교회 통일, 남북 북진 통일, 세계 통일할 줄 누가 알았으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참 100세 된 노인이 90세 된 사라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말하였으리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할렐루야. 큰 잔치 젖댈 무렵에 우리가 지금은 말세복음에 젖 먹고 있는 때입니다. 젖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역사 딱 받고 일어날 때 그때가 딱 이제 우리 잔치 그때 이사야 60장과 같은 잔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참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12장 5절에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올라갔습니다만 그 아이가 계시록 11장 두 정인 이제 삼행자, 그래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역사 다 마치고 이제 11장 12절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사람, 그 삼행자예요. 그래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들림을 받았지만은 그 12장은 그 들림받고 난 후에 종족들의 보호에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삼인자의 역사에 대한 것은 이사야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그 가정 역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들림을 받는다. 근데 이제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악의 무리들을 향하여 이 나라를 지키려고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는 교회, 그들은 무슨 건세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들에게 주는 자녀 건세, 자녀 건세는 초림주를 증거하는 건세예요. 그건 순교하는 건 승리입니다. 순교하는 승리. 은혜 시대 최고의 승리는 순교하는 게 승리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권 받잖아요. 그자 순교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승리는 철장 건세 받은 자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 건세 받아가지고 들림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국 부서 결제 딱 받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탁 잡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다. 갔다 와야 된다. 그럼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져봐라. 그래 천국에 갔다 오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 보좌 앞에까지 딱 들림받는 승리자, 철장 건세 받은 자들, 이런 사명자들이 나와야 이 나라의 시국난제, 사상난제, 정치난제, 전쟁난제, 경제난제, 또 마지막 무슨 난제입니까? 마귀난제, 이 6가지 모든 난제를 단번에 싹 해결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가정에 절망적인,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 18장 19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100세가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까 하고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왜 웃느냐? 사라가 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고도 사라가 살아남았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가 한마디 거짓말 해가지고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 하나님 그 생명 취하게 갚으려고. 우리 거짓말 안 하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9절로 13절입니다. 9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보헤베스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두려운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얻은 때는 86세 때였거든요. 86세에서 이제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16살. 이스마엘이 16살 때지요. 그런데 그건 이제 돌이 돼가지고 젖될 때, 그러니까 한 이스마엘이 17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을 못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자기 동생 17살 정도 아래 된 동생이 낳았으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복을 못 받게 되려고 그 어린 동생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볼 때 그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 이 사라도요. 사라도 그 16장에서는 아이고 자기한테는 아들이 없고 함께네 이 종한테라서도 아들을 얻어가 씨를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했는데, 지금은 와서 막 자기 아들을 낳으니까 그 희롱하는 그것을 보고 당장에 쫓아내라. 참으로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순종을 잘 했던 사라가 이 자기 아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는 단칼에 오면 날려버리는, 이야,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삭처럼 이제 서자들 다 쫓아냅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삭처럼 대해주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본문 말씀에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6년 7년 독자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당장에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큰 일을 앞에 놓고 또 깊이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요셉이죠. 그거는 참 복을 받았는데 깊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이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결국 이삭을 대적하고 이삭의 후예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또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얻은 아들을 칼을 가지고 깍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그것도 예 아멘 하고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 아무리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은 물 한 가죽 부대 또 떡과 물을 해가지고 떠내 보내는 아브라함, 그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보내라 하다니요. 내가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이것만은 좀 하지 말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니까 단칼에 내가 보내는 이 아브라함. 그래 그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내치겠다 그랬죠. 우리가 뜨뜻미지거나 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칼과 같이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이 뜨겁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는 우리 성도의 생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불로 그래야 된다.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나타나요. 갈라디아 4장 23절에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참 중요합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언약의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약속의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받는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다윗 왕국을 이룬다. 복받는다. 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천하 만민이 내 씨를 인하여 내 자손을 인하여 복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 말씀대로 복받을 일이 남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복받는 일이 세일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새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4장 23절처럼 육체에 따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해설의 수고를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찾아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또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 말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참 이 나라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동방역사가 가까웠는데 말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떨어진 자의 눈물이 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히 예수님 생각으로, 재림 예수님 생각으로, 새시대 생각으로, 동방역사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모으고 쌓아놔도 그것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죽는다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서 천당 가고 새시대 가고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